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잠언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잠언 19장부터 읽게 되는데 구약 성경 931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최근에 여러 차례 이제 시편을 띄엄띄엄 읽어오기는 했는데요. 그 시편을 읽을 때 다루었던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제 생각보다 다양한 복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어떤 인생이 과연 복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견해와 또 질문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돈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활동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이 젊을수록 더 이 돈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간에 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팀을 옮기는 과정들을 이렇게 뉴스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과거하고 좀 다른 양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뭐 받는 이제 연봉과 관계없이 한 팀에서 정착을 하면 때로는 은퇴할 때까지 그 팀 선수로 은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한 팀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팀을 바꾸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팀에 있어서는 뭐 프랜차이즈 스타다, 간판 스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제 팀을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승을 위해서 또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에 대한 팀의 생각과 대우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이제 의리나 혹은 우정이나 이제 명예보다도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양상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 뭐 싫어할 사람도 없거니와 나쁜 것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먼저 4절을 보시게 되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합니다. 읽으면서 서글프다는 생각도 합니다. 돈이 없는데 친구까지 끊어진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서글픔을 더해주는 메시지가 7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그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도 서러운데 여기에 이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거절 당하는 일, 그 거절이 아예 말조차도 붙이지 못할 만큼 따라가도 사라져 버리는 이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유하다고 해서 다 복된가? 또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앞에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요함, 어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모으고 쌓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에 나누고 베푸는 것은 돈이 있어서 베풀고 돈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나눌 수 없을 때에 기도를 통하여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고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요함보다 더 중요한 이제 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9절에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게으른 사람보다는 오히려 성실하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 그래야 이제 이 가난의 문제가 단절이 되고 대를 이은 고통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성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참된 복이 나오는데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읽었던 14절에 보시게 되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또 반대로 13절에 보시게 되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해서, 미련한 아들을 둔 사람은 아무리 재물이 많을지라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잠언을 우리에게 남겨준 솔로몬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 상황 속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뭔가 하는 이제 생각 가운데 깨닫게 된 지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권력도 있었고 부유함도 있었고, 본인이 원하고자 하면 이제 어떤 것이라도 다 얻을 수 있었고 이제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았지요. 그래서 그는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도서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아무리 땅 아래에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애를 쓴들, 또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한들 결국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요, 또 자신만의 지혜가 아니라 자녀들의 지혜까지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의 깨달음이 틀리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라야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투자를 잘하고 재물을 늘려가는 이것 또한 지혜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뜻밖의 답을 주시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의 슬기, 이 지혜라고 하는 걸 좀 독특하게 가르쳐 주죠. 그것은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서 그 판단에 따른 반응을 보일 때에 그 반응이 서두르지 않는 삶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2절에서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 주는데요.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두를 만한 상황일지라도 한 템포 더 늦춰보기도 하고, 또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화나는 상황에서 정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이지요. 용서하지 못하면 사람은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임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급하거나 화를 내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고 우리의 마음이 묶이는 일들까지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감사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능력은 그야말로 재물을 얻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롭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 그 뜻은 항상 선하고 옳은 뜻입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 맡기고 지혜와 인내를 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하여서 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먼저 용서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오래 참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저 사람을, 저 자녀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지금도 저를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해나가지만 제 안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죄악이 없지 아니할 터인데 이런 나를 지금까지도 참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누군가를 향한 화가 일어날 때에도 얼마든지 참고 인내하는 일들을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 참된 인내와 그 인내와 더불어서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행복한 날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에 따라 우리도 인내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아름다운 지혜를 바라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의 근본을 삼기 원하옵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고 할 것과 안 할 것들을 판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어려서부터 장성하였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국민적 판단을 이루어가는 날입니다. 대통령을 뽑게 되는 날인데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절반의 국민은 마음 상하는 일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실을 헤아리고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로 통합하고 또 힘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한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통치가 가난한 자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을 해나갈 수 있게 유익한 통치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수록 부익부가 심해지고 빈익빈이 심해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통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이 살아나가는 이 땅이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도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한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선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6일 이 땅을 위하여 피 흘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도 다가오게 되는데 이 땅을 위하여 흘렸던 그 피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선교지에서 땀 흘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